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누군가요? 인생을 자기계발서처럼 살아가느냐, 수필처럼 살아가느냐라고 구분을 짓는다고 해요. 자기계발서처럼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야 하고 채워 넣어야 하고 부족한 걸 또 그러면서 진일보하지만 조금 숨가쁜 듯한, 그런데 수필처럼 사는 거는 지나가는 낙엽, 바람 소리 하나 간과하지 않고 삶의 지금을 음미하며 여백을 두는, 내려놓는 그런 삶. 글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또 어떤 삶이 좋으세요? 저는 좀 균형 잡힌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기계발서처럼 살면 숨이 막히고 수필처럼 사는 건 절박함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과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감사와 절박함이 이렇게 5대5로 균형 잡힌 삶 어떨까요? 오늘 모신 이분을 뵈면 항상 제가 정말 숨가쁜 연예계에서 그냥 바람 한 자락 편안하게 맞는 느낌? 그 균형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균형감을 참 존경하는 그런 배우인데요. 배우 정영숙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방극장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어머니의 대표주자인 배우 정영숙. 1968년 TBC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연기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는 배우 정영숙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막 신나가니까 우리 반에서 몇 명 안 입었더라고. 나는 입고 나갔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게 해도 또 기운을 한번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확신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교회 오면 교인이었었고 세상 나가면 세상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 있어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너무 네. 편안한 느낌이 그냥 순간 확 들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 저도 지금 아직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렇게 C채널이 8년 네. 동안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한 번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미뤘기 때문에 아주 의무감으로 너무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저희가 진짜 오래전부터 기도로 네. 준비하고 모시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C채널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 같아요. 요즘 바쁘세요. 연극 공연 한창 네, 지금 하고 네, 계시는데 네.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잖아요. 네. 이 내용이 좀 가슴 아픈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잠깐 소개를 부탁드린다면. 네, 가족 생활 얘기인데요. 네. 근데 요즘 사실 고령화되면서 저희들이 또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치매라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요즘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는 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가부장 제도로 서로 간에 남편이 끈끈한 사랑은 있으면서도 표현 안 하고 사는 그런 아주 담뜻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 남편에게 이제 아내가 치매가 옴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게 네. 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픈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또 생각해보게 되고 맞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네. 또 노인은 노인대로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의연극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참 중요한 게요. 몸이 아픈 분들에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두려운 건 내 의지로 내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그렇죠. 순간이 네. 온다는 게 너무 두렵다. 그렇죠. 치매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지금 연일 매진이고 너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 정영숙 씨의 연기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그 주제에 대한 절박함도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사회에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올해로요, 연기가. 근데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예, 연기 인생이 40년을 이렇게 훌쩍 넘은 아주 정말 그쵸. 예, 엄청난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연기 경험으로만 이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실제로 아까 막 나 여기 꽃이 보이는 게 좀 낫지 않아? 나 블랙이 낫나? 너무 소녀신 거예요. 그 감성을.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여자가 왜 이렇게 싱그러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건 네.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또 배우니까 그럴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계셔서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영화는 그거는 콜링이라고 네네. 이제 기독교 영화에다가 특별 출연해 준 거예요. 네. 근데 네.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그렇죠. 콘텐츠가.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이제 제가 연기를 할 나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왜요? 아니 왜요? 그렇죠. 나이 이제 뭐 역할도 이제 빤하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한테는 우리 정용숙 권사님이 그런 선배님이세요. 근데 따님도 엄마의 뒷모습을 따라 지금 걷고 있는 여배우십니다. 그것도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여배우인데 따님 미모가 또 인터넷 검색을 또 살짝 달궜었어요. 2013년인가에 동반 출연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MBC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 그거는 내 과거의 내 역할이니까 한번 경험 삼아서 그래도요. 해보라고 잠깐 네. 나오는 거니까 그냥 시켰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네. 좀 따님이 배우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는 엄마로서는 걱정도 좀 되고. 저는 정말 무지개 반대했어요. 반대했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근데 험한 길이니까. 정말 제가 연기자 생활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었는데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먹었었어요.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먹고 내가 딸을 반대했다는 걸 오늘에야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왜요? 저희 왜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때하고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은 네. 지금은 너무 경쟁 사회가 됐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딴에는 몰라 지나고 이렇게 나셔서 그래요. 잘 풀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저 어려운 거를 지금 어떻게 하나 싶고 그리고 또 딸을 내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래도 요새 너무 이쁜 애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럼 넌 아나운서로 해라. 그래서 맨 처음엔 그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시험을 한 바퀴 다 돌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네네네. 딱 접더라고요. 접더니 근데 그 목적은 걔 목적에는 배우였었어요. 배우죠. 그게 아니었고. 그래도 뭐 이렇게 세월이 돌았어도 아나운서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거를 배운 게 있고 그래서 그것도 헛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 엄마의 열정을 옆에서 가장 근접해서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쵸? 잠재된 것도 그럼요. 있겠죠. 네, 그 어떤 끼와 재능이 반드시 있을 텐데 아마 따님 입장에서도 사실 어머니의 그 명성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걔는 잘는 내색을 안 해요. 나가서. 그쵸. 네, 네. 내색 안 하고 예전에 드라마 할 때도 보니까 아저씨 보고 절대 그냥 근접을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연 중이시죠? 연극 공연 또 따님도. 네, 이제 네. 소소하게 뭘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거리를 두시려고 되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엄마 마음이 느껴지는데 일단 정말 아주 무지하게 반대를 한 따님과 같은 길을 가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까지 또 한 번 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것도 같고 참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일들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네. 내가 요즘 애들 이렇게 보니까 네. 뭐 연극하는 애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걔도 내가 이렇게 보고서 놀란 게 이렇게 작품 분석력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네네. 쟤가 나보다 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그 언어 구사력도 외로 좀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요, 권사님, 그럴 것이 요즘 매뉴얼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가 보고 들을 기회가 좀 한정돼 있었다면 점점 많아지는. 그렇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작품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배워갔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데 요즘에는 뭐 네. 워낙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요즘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네. 근데 힘든 만큼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길이라는 게 좀 힘들어서 값진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또 정영숙 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사학과.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1968년이죠. TBC 6기 공채 탤런트로 방송에 입문을 하셔서 아주 뭐 그때 저는 자료화면 봤죠. 탁월한 미모와 연기로 수많은 드라마,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아니지만 또 오래됐지만요. 그래도 현대극이죠. 인어아가씨 비롯해서 장희빈, 뭐 야인시대 그리고 이거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신동엽 씨가 나중에 VOD로 나 왜 이거에 이렇게 중독돼서 보는 거니? 막 이럴 정도로 웃어라 동해야. 아, 동해야. 예, 네. 수많은 엄마들을 저녁 시간대 앞으로 끌어왔던 그리고 목욕탕집 남자들, 불굴의 차여사 등 여기에 저희가 담을 수 없는 필모그래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보면 우리 집에 옆에 사시나 싶을 정도로 되게 반가운 친숙한 얼굴이 되셨어요, 이미. 지난 세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참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원세 감독님 이제 영상 촬영에서 이원세 감독님 것만 이제 영화를 한 보름간 하셨는데 네. 그때 가서 제 젊은 거를 보니까 어머 저런 때가 있었나 싶구나. 그렇게 새삼스럽게 보고 영화는 저렇게 남는구나 하는 거를 또 느꼈고 네. 또 연극도 참 아쉬운 거는 그렇게 연습하고서 그 막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남잖아요. 네, 안 남잖아요. 여운만 남잖아요. 여운만 남고 네. 그래서 그래도 참 그런 게 참 매력 있는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전혀 꿈이 그런 있으셨어요? 데는 없었어요. 진짜요? 아주 정말 감히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쪽은 얌전하시고. 그리고 그냥 고지식하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영화 촬영을 한다 그래도 막 앞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뒤에서 몰래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그런 쑥스러워서. 스타일. 아니 근데 어떻게 공채 시험을 보신 거예요, TBC?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랬었으니까 마침 그게 이제 신문에 이제 숙대 신보에 났으니까 추천제 탤런트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추천한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본 건데 뭐 숙대에서는 그런 공문이 왔으니까 신문에다 낸 거예요. 숙대 신보에다가 각 과에서 소질 있는 사람은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너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무슨 연기자가 되겠다는 욕심보다도 연기자 되면 돈을 많이 버나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 게 동기가 됐어요.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숙대는 되게 딸을 교육자를 만들고 싶으면 숙대를 보내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숙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여대 중에. 아주 고지식했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교복이 있었어요. 예. 교복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그랬는데 정작 입학식 날 가니까 우리 반에서 몇 명 안 입었더라고. 나는 입고 나갔는데. 고지식하셨구나. 그랬구나. 네. 교복 입었다는 것도 진짜. 글쎄 교복이 내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마 안 입었네. 난 다 입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정도로 좀 그랬었거든요. 그럼 네.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공부 뭐 사학과면은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가정 상황에 그때 따라서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막 무용 막 하는 거 무용도 부러워서 학원 그 앞에 가서 들여다보고 이랬지 제가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럼 교대를 가자. 교대를 가자는 마음하에 이제 그냥 작정을 해서 교대 써달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내 고3 때 담임선생님 염익동 선생님이라고 참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커요. 대뜸 나보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때 이과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수영에는 이과반이 딱 2반밖에 없었고 이제 단문과가 이제 한 6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교대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영수가 너는 그 교대를 가면은 그 이쁜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딴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100%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접었어요. 접고서 그냥 일반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뭐 추천제 탤런트가 뽑힌 것도 내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계기를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깨닫기는 아주 훗날에 깨달았어요. 그냥 지잘난 맛에 산다고. 그것도 방송국에 들어가서도 아우 이건 아니야 할 거 못돼 막 왜냐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딱 접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화장하고 오라는 거예요. 뭐 그때 뭐 화장할 줄 알아야죠. 뭐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또 그래서 관두고 나서도 뭐 갑자기 관두고 나니까 또 내가 하던 그 맥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예 하고 그만두셨던 거예요? 관뒀었어요. 얼마 정도 하시다가? 한 1년 정도는 관뒀어요. 정말요? 관두고서 근데 뭐지 그때는 뭐 대학 교수 유원동 교수께서도 그냥 너 다닐 때는 취직에 알선이 있었었어요. 근데 벌써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너 대학원 안 가나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이미 때를 놓치고 나니까 좀 시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또 마침 MBC가 개국을 하면서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기를 한 건데 그거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게 해도 또 기운을 한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맨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고 지금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능률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죠. 네. 가끔은 관둬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절실함과 네, 뭔가 그렇죠. 네. 내 안에서 이게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그래서 유익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연극영화과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도 뭐 네. 그렇죠. 드라마 센터 뭐 출신들 뭐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실 때 처음 무대 기억이 나세요? 반공 기억나죠. 드라마였다고 제가 반공 드라마죠. 정말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가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네.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군인이니까 군인 흉내만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없었고 무슨 대사예법을 아나 몰랐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큰 역이 아니었고 정말 양념 같은 역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정말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믿음의 생활을 가졌었어도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이제 점심 먹고 녹화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세트 뒤에 숨으면 누가 볼까봐 이제 몰래 숨어서 이제 다급하게 기도를 드렸죠. 기도 드리면서도 그때도 그게 내 직업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직업 같지는 않고 하나님 뭐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고. 근데 그런 순박한 기도가 외로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첫 프로부터 뜬 거예요. 막 제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굳은 얼굴로 하니까 뭐 정말 뭐 마침 군인이었어요. 내가 뭐 굳으려고 굳은 것도 아니고 그 역할 자체가 군인이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이게 튀겨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동글동글한 외모들이 많을 때였는데 서구적인 미인이셨잖아요. 맞아요. 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사진이 많이 봤어요. 그 계기로 이렇게 좀 풀리기 시작해서 그냥
끊임없이 프로는 했으니까. 진짜 네. 다양한 네. 삶을 연기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돌이켜봐도 네. 안 해본 역할이 뭘까 할 정도로 역할은 다양하게 해봤어요.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역할 혹시 기억나세요? 아유, 나죠. 맨 처음에 데뷔할 때는 데뷔였기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애정의 조건에서 그 마담 역할인데, 그 고모 역할인데 네. 항상 웃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 녹화마다 웃고 하니까 나중에 경련이 나더라고요. 입에서 경련이 나고, 이 역할은 그냥 단막 같은 데서 한번 휘젓고 나와야 네. 편안한 역할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반나 애교 펴야 되는 역할.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되게 원색의 의상을 많이 입으시고 네, 네. 액세서리 되게 많이 많이 하시고 했죠. 톤이 약간 히스테리컬하면서 되게 막 근데 밝고 그 액세서리를 네. 그것도 참 하나님 기억이 나요. 예비해 주신 게, 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어머니라는 그 드라마를 할 때였었는데, 네네. 미국에서 액세서리 쇼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못 가죠. 지금 야외 촬영 있죠. 그게 되나요? 네. 근데 또 너무너무 가고 싶은 요건이 액세서리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 유학생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아주 동생이. 가난한 유학생한테 시집을 네. 갔는데, 막내 동생이 갔으니까 동생이 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기회가 좋잖아요. 내가 내 돈 들이고 하지도 그게 않고. 최고입니다. 네. 다른 사람 그래서 돈 내가 이제 들여서. 작가 선생님한테도 이제 부탁하고, 연출자한테도 부탁을 해서 황은정 선생님한테, 나 정말 꼭 가야 되는데 닷새만 빼달라고. 그럼 내가 와서 바로 녹화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너무 말래요. 그렇죠. 어떻게 주인공을 빼고 저기 하냐요. 그래서 근데 작가 선생님께서 그럼 야외 촬영을 빼줄 테니까 닷새 만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막 동생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그 액세서리 쇼 하면서 그 액세서리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냥 그 프로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까지도 해주시더라고요. 허투루 쓰시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동생도 보고 동생도 보고. 네, 액세서리를 그랬어요. 또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액세서리를 쓸 사실 일도 동생은 하루밖에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너 그럼 올라와라. 내가 차비 대줄 테니까 나랑 3일에도 있어라. 그러고서는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네. 돌이켜보면은 다 정말 보석 같은 정말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신 네, 거죠. 어려서부터 모태 했어요. 신앙인가요? 네, 모태 신앙이죠. 그러니까 모태예요, 모태. 정말 모태. 진짜 어렸을 네, 때부터 네, 네. 신앙의 밭이 형성이 되게 계셨다면 네. 더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방송을 들어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이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네. 저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근데 그 모태신앙의 장점은, 그래도 교회는 의뢰 가는 건 줄 아니까. 훈련. 정말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또 그때는 무지개 추웠어요. 지금은 정말 세월이 좋아서 이렇게 그런 추위 없어요. 근데- 막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울면서 교회 가서도 뭐 난로가도 못 가요. 학교 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맞아. 석탄 딸 때인데, 석탄 떼면은 너무너무 떨면은 그 옆에 가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울고 가서 그 옆에 가서 쪼이는 시기거든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도 교회는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성가대 하면 성가대 했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던 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구나. 예비의 길은 순종하는 자한테 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그때 어릴 때도, 예를 들자면 내가 어릴 때도 주위에 수녀분이 계셨는데 저를 이제 꼬이는 거예요. 너 마리아가 엄마인데 엄마를 믿는 게 좋니? 아들을 믿는 게 좋니? 그러니까 어린 심정에는 맞아. 어머니를 더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들은 대로 와서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더 중요해? 이제 내가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 근데 그런 질문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게 말하면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냥 유년 시절을 지나고 교회는 갔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믿었지 내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본 거는 네. 정말 기도시켜서 한 번은 망신당해서 기도를 안 했고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자니까 네. 그냥 정말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뭐 가만히 있었더니 적막한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 사람이 눈치챘는지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버리질 않았어요. 그런 정도의 그때도 벌써 대학교 2학년이에요. 벌써 얼마나 컸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간 건 아니에요. 쭉 다녔어요. 아니, 정말 그게 다 시간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방송 생활하다 보니까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CCC를 결혼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마침 김준곤 목사님께서 저희 시고모부 되세요. 시고모부 되시니까 결혼하고서부터는 CCC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CCC를 다니면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죠.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일이 바빴어요. 제가 그냥 뭐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일주일에 3프로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드라마를요? 네, 그럼요. 거의 2프로 막 일했었기 잠도 거의 때문에 못 자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대사 외우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일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 했는 게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사실 그 네. 방송으로 바빴던 그 시간이 되게 값진 이유가요.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후배들이요. 방송 일을 막 이렇게 맹렬하게 하시는데도 중심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세요. 그게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었으니까. 그게 믿음의- 저희한테 네. 의지가 많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 확신한 다음부터 그 기억나세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확신한 다음부터는 네. 이제는 정말 이 후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한 것만큼은 얻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얻는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바쁘면 내가 육신적으로 그거 한 거고, 그러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모든 이들은 지나가면 끝인 것이지만은 이 경건은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허송세월 보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까운 건 있죠. 그래서 이 확신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옛날에 뭐 진리가 뭐를 자유케 하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에 오면 교인이었었고 세상 나가면 세상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내 안에 갖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 있어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가져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나하고의 싸움이지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예, 나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는 거는 말씀의 능력만큼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네. 요즘 들어 정말 말씀이 진리다는 거를 느끼는 게 너무 좋죠. 예전에는 엄마 치마폭에 좀 쌓여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기도해줘. 네. 빨리 기도해줘. 하나님 응답 주셨어. 막. 그 시즌으로 정말 10년을 잘 버텼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예뻐해 주시고 항상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그런 괴리감을 없애는 데는 말씀만 한 게 없구나. 그럼요. 예, 말씀이 개입이 되니까 어딜 가든 두렵지 않은 두렵지 않고. 예, 네. 그 희한한 경험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다, 성경을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그 갈증이 최근 들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참 늦게 철드는 딸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이 돌았어요. 그럼 그래도 그래도 빨리 깨지네 뭐. 근데 진짜 말씀이 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정말 그 값진 거를 느끼는데 사실 아까도 이제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이 권능이 느껴지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니. 실제로 이런 작업도 많이 하셨죠. 성경 암송 작업이나. 그렇죠. 그쵸? 저 네. 말씀 모임도 가졌고 그쵸. 제가 막 그냥 했었는데 이 말씀도요. 한참 정말 뜨거울 때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저도 왜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왜요? 말씀 먹을 때는 아침서부터 한 뭐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그냥 앉아서 암송하기 시작하면은 딱 한 장 암송해요. 한 장. 한 장 암송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네? 한 장이 어디예요? 아니 하루 종일 하는 게 12시까지. 그런데 그것도요 얼마나 그게 영은 깨 있어서 잠은 안 오고 육신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저 한진마에 가서 뻗어요. 너무 리얼하다. 예? 뻗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소설책이 안 맞아요. 제가 말씀 한참 볼 때에 소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건 헛거야. 그냥 근데 그게 달콤해서 거기에 빠지면은 또 말씀이 안 잡혀요. 맞아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참 말씀에 잡히면 아무것도가 싫어지는 게 자연이 돼요. 자연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진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3권을 쓰셨잖아요. 네. 신약을 13권 쓰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3권 쓰신 거를 다 내가 먹으면은 그만큼 능력 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기가 힘든 거지. 그렇죠. 그만큼 말씀의 권능이 엄청나다는 근데 또 거죠. 말씀을 가져도 또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해요.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스님. 안 돼요. 그거는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건 잠깐이에요. 맞아요. 정말 내가 가졌다고 해서 제가 누가복음도 12장까지 암송한 것도 다 잃었어요. 묵상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공동체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중요하죠. 혼자 네, 어디에 신앙생활하는 줄 문답이 알았는데 있는가. 네. 누구와 함께 연합하는가도 그쵸. 분별해서 네.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임도 이제 하다 보면은 기독신우회나 방송국 내에서 그런 모임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제 제가 네. 맨 처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자연히 뭐 하나님 확신하게 되잖아요. 네. 정말 로마서 한 권만 봐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거기에 뭐 그다음에 정말 교리가 있죠. 그다음에 유대인과 뭐 이방인의 그 관계도 있죠. 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있죠. 그 로마서를만 제가 딱 한 권만 암송하고서 모든 것에 내가 이제 접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로마서 7장까지로 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시는 분을 만나게 했어요. 그때가 30대세요? 30대 후반이요. 30대 후반. 네, 그래서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외과 의사셨었는데 네.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오로지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화요일마다 이제 기도하는 나라 거기서는 뭐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것도 뭐 또 일 바쁘고 대사 외우려면 못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내일이 바로 녹화인데 나 지금 너무너무 대사는 많고 안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대로 빼는 거예요. 아주 누가 사람을 찾아오든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연습도 못하고, 말씀도 못 먹고. 네. 예배도 못 드리고. 그거를 반복을 그렇게 2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갔다 오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 오고 또 그분을 통해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꼭 이분은 밤에 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나한테 낮에 놔두고 그러니까 그 낮에는 의료 진료를 다 보시고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해야 또 하나님 앞에 교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갈 때도 중간에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뒤로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하게 이제 간증도 서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먹은 거를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생기니까 예전은 벙어리였지만은 자연히 입이 떼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옛날에 같으면 말도 못했죠. 하다못해 저희 남편하고도 네. 믿음 안에서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 전에는 시험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적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걸 내가 반복을 하겠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얘기 잘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었으니까 네. 정말 답답했었어요. 답답했었는데 그러고 싸우는 분들도 많아요. 많았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저한테도 반대도 많았었죠. 예를 들자면은 너 뭐 이렇게 그러려면은 전도사로 아예 나가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핍박도 있더라고요. 있었죠. 네.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시댁을 가느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남편이 막 속상하고 남편한테 불만도 많고 막 이럴 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회장하고 사장하고 결혼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왔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딱 그 얘기 들으니까는요. 맞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변화받아서 내가 밤에 기도 나간다 할지 이런 거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이제는 쟤는 안 되는 애 하고 내놔서 그런지 그래서 협조를 많이 해줘요.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집에서 저녁에 내일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집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파출부가 와서 집 치고 다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쵸. 밥하고 이러려면은 그러면 저녁에 다 전기로 밀어주고 그런 거로 봐서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변화가 돼서 애기 아버지도 뭐 이제는 뭐 예배를 드려야 자는 걸로 이제 믿음이 성장했지만 그래도 네. 아직 성에 차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이 참 오래 여운이 남네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존재들이 참 많죠. 일도 사람도. 우리가 네. 정말 그러니까 지난 그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생활에서 하면은 어느 것 하나도 다 헛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 예전에 막 전도해봐. 전도들 이제 전도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성경 공부에 끌어들이는 게 전도였어요. 그렇죠. 말씀을 알게 하는. 말씀을 알게 하든 집에서 자리를 베푸니까 네. 이제 뭐 누구는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 좋은 거를 못 듣는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연애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라이벌 의식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또 거기서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럼요. 어떤 때는 저거 한번 정말 뒤집어 엎어 뭐 이런 들이받아. 막 이런 것도 생길 때도 하나님 때문에 참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새벽 재단을 싸고 네. 아침에 새벽 재단을 하고 왔는데 누가 건드려.
근데 새벽 재단 싼 날은 참을 수가 있어. 아, 그쵸, 그쵸. 예배 드리고 와서. 아깝잖아요. 그래, 아깝잖아. 그래, 너 잘났어. 나 참어. 꼭 참아요. 근데 참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쾌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서도 정말 왜 우리가 비판할 사람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도 비판하면 안 되겠더라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걔도 예수 믿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정말 비판치 말아야 된.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도 끌어내는데 우리는 뭐 그냥 조금 내가 안다고 비판하고 네. 뭐 이럴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언제 어떻게 변화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생활에 삶에 누적이 되어 있는 지혜들과 말씀의 흔적들이 후배들한테는 참 절실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이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배들도 많죠. 뭐 정신적으로도 얘기들 하죠. 그죠. 근데 연기를 하면서 신앙을 갖고 연기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이런 어떤 끼와 재능만으로 연기 생활을 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근데요, 뭐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뭐 그때 확 아주 돌아섰을 때니까 뭐 저 한참 이제 전성기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국에 아주 노장 김 PD, 김수동 PD가 예수 믿고 나더니 매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보고. 저도 그런 얘기. 매력이 없어졌다는 회식 거예요. 자리에서 재미없어졌다고. 네, 그걸 모르고 또 뭐 회식은 뭐 아예 딱 끊었으니까. 그죠, 이제 연기 뭐 근데 이제 그 의미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이제 매력이라는 건 세상적인 매력 그런 게 있잖아요. 반드시 왜? 있죠.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하나님한테 온 쪽은 그래도 그 깨끗함인가 거룩함 그런 게 조금은 묻어 있어요. 그거는 또 세상적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연기자가 내가 생활이 막 아무렇게 하면서 고귀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고귀하게 안 보여요. 카메라는 못 속여요. 그렇죠.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이고 내가 살아온 거를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을 보여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에 세상 거에 이른 거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얻은 것은 또 분명히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때에 제일 부딪힌 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정하고 나니까 주일날도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뭐 시간은 다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잖아요. 머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누가 제약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주일날을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가 이제 좀 부딪힘이 아무래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물질적으로는 많은 손해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 프로 하면은 6개월이 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마저도 헛되게 안에 항상 없어지고 말하면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정말 그죠? 그래요. 네, 주님의 그 네. 매니지먼트만 믿으면 네, 되는데 네. 왜 가장 큰 멋진 기획사에 있으면서도 네. 대표를 못 믿는 건지.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또 역할상에서 부딪히는 게 역할상 진짜. 정말 제가 이제 그 뭐 사극을 뜰 때도 옛날에는 뭐 사극이나 이런 거는 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네네.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도 막 바라 춤추고 막 이런 데는 내 머리가요 나도 모르게 머리 다 끓을 때 선생님 왜 이래 막 여기가 막
빨갛게 돋아. 그게 확실히 영적으로 그렇네요. 이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인간상을 벌이다 보면은 악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네. 악한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주 못된 시어머니 많이 했거든요. 저도 몇 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악한 거를 뭐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분이 계신 거죠, 이제 자아가. 근데 그걸 다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래서 놀려요. 엄마는 그게 저격일 것 같아. 막 이러고 저를 놀리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하는 마음은 아, 주님 정말 주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으면 믿음 안에서 절제하면서 제가 그래야 될 것 할 같아요. 건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어디까지가 절제의 선인지를 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죠. 위탁하지 않고는 너무 그럼요. 무서워요. 네. 네. 헤매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이상해지길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나 왜 이러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깊은 데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찰싹거리는 데서 그냥 찰박찰박.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러나 이제 내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불편함은 성령이 편치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를 오늘 또 한 번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그 연예계 그 어린 친구들부터 자존감이라는 게 밖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박수 소리와 네. 함성.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면부터 네가 누구냐고 이렇게 찍고 나오실 때 그럼요.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주님을 만나려면 우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네, 죽어야 만나지. 달콤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달콤한데 아픈 죽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한 여성의 삶에, 또 한 배우의 삶에 충분히 아주 정말 충분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오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네. 아유, 무슨 그래도 일이든지. C채널 회복에 나와주신 많은 분들이 진짜 평화를 맛보는 잠깐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할게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아유,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냥 시간 없이 매일 아니요. 예, 얼마나 많은 임재를 느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